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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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 충만하십시오.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살펴볼 믿음의 인물은 모세입니다. 모세는 아브라함과 함께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요 믿음의 큰 산맥을 이룬 인물입니다. 아브라함의 시작이 개인이었다면 모세의 시작은 한 민족이었습니다. 성경은 이 두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친구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120년의 생애는 하나님이 쓰신 감동의 대하 드라마입니다. 모세의 생애는 물에서 건져내었다라는 이름의 뜻과 같이 태어나 자라는 과정이나 그의 삶의 여정이 범상치 않았습니다. 모세라는 이름의 뜻과 같이 이스라엘의 구원자로서의 부르심과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오늘 모세의 믿음과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믿음은 거절할 것을 거절하는 용기입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24절에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아멘. 모세는 절망적인 상황과 환경에서 출생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적적인 도움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죽음을 면하고 구원을 받고 애굽 왕실에서 공주의 아들로 자랐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준비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동행하심으로 애굽 왕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되어 40세까지 애굽의 최고 교육을 받았습니다. 모세의 삶은 역경 속에서 성취된 축복이요 죽음 속에서 건져내 주신 하나님의 기적이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나이가 40세가 되었을 때 애굽의 왕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합니다. 남자의 나이 40, 성공을 쫓고 명예를 찾고 재물의 화신이 될 그 나이 아닙니까? 그러나 모세는 애굽 왕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 모든 것을 소유할 수 있고 무한한 능력과 가능성이 있는 그 자리를 내려놓습니다. 무엇이든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할 수 있고 자신의 뜻을 펼칠 수 있는 그 자리를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거절했습니다. 모세는 믿음으로 공주의 아들로서 가질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모든 권세와 지위와 능력을 포기했습니다. 모세는 명예, 부, 성공, 권력, 능력에 대하여 자기 스스로 포기각서를 쓴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모세에게는 그것들보다 하나님과 자기 민족이 더 중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 그것들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과 자기 민족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모세의 믿음은 거절해야 할 것을 거절하는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으로 거절하고 믿음으로 선택할 때 자신의 권리와 능력을 다 잃는다 해도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낫게 여겼던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은 세상의 가치를 포기하고 눈앞에 있는 성공을 담대하게 버리는 것입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선택하고 세상의 눈으로 보면 하찮은 것일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최고 가치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선택할 때 하나님은 하늘의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선택과 축복은 포기와 거절 없이 절대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모세는 애굽 왕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 가질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스스로 포기하고 거절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버려진 인생을 살았습니다. 잊혀진 생애를 살았습니다.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고 아무도 찾지 않는 절망의 인생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포기하고 거절하지 않고는 천국과 영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서 마귀를 쫓아내지 않고서는 성령이 거하실 수 없습니다. 지옥과 천국을 동시에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천국을 선택했다면 지옥은 버려야 합니다. 영생을 선택했다면 승가는 버려야 합니다. 믿음을 선택했다면 탐욕은 버려야 합니다. 양쪽을 다 가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고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 27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말씀은 부모도 처자도 형제와 자매도 더욱이 자신의 생명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들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부모, 처자, 형제, 자매, 더욱이 자기 생명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하고 하나님이 더 귀하다는 이 믿음을 갖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무엇을 하든지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선택하면 거절할 것이 무엇인지 분별됩니다.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게 되면 포기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만 두어야 될 때인지 이걸 붙잡고 가야 할 때인지가 분별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애굽 왕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는 신분을 포기하고 거절할 수 있었던 것은 무슨 이유일까요? 그것은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힘을 다해 뜻을 다해 사랑하라는 부모의 신앙 교육, 말씀 교육, 그리고 기도 때문이었습니다. 애굽 왕 바로의 명령을 무시하지 않고 믿음으로 아들을 낳은 부모의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숨길 수 없기에 이 아들을 나일강에 던져 버려야 했던 모세의 어머니, 하나님의 은혜로 기회를 얻고요, 모세의 유모가 됩니다. 베이비시터로 취직을 하고요, 자기 아들에게 젖을 먹이며 돈을 받습니다. 어머니는 모세가 자라는 동안 이름 없이 빛도 없이 하나님 유일한 여호와 신앙을 가리키고 말씀을 가리키고 그리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모세를 키우게 되었던 것입니다. 모세가 장성해서 자기 동족 이스라엘을 도우려고 했고 결정적인 순간에 애굽 왕 바로의 공주의 아들됨을 거절할 수 있었던 것, 그 믿음이 생겨날 수 있었던 것, 그것은 어머니의 신앙 교육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애굽의 명예와 권세와 부귀 아래에 있기보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 받기를 선택할 수 있는 이 모세의 믿음은 어머니의 신앙 교육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모세는 애굽 왕실의 교육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부모에 의한 신앙 교육에 더 많은 영향을 받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를 세상에만 맡기지 마십시오. 자녀의 지적인 교육은 세상에 맡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가 가정에서 자녀를 제자 삼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하고 축복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하는 것을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어머니의 기도는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어머니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어머니의 기도는 지금은 보이지 않고 지금은 늦더라도 지금은 더딜지라도 어머니의 기도는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를 교회로 보내고 교회 학교로 보내는데 결코 게으르지 마십시오. 절대로 귀찮아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자녀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돌아올 줄 믿습니다. 반드시 살아날 줄 믿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리실 줄 믿습니다. 둘째, 믿음은 더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25절,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아멘. 믿음은, 이 모세의 믿음은 잠깐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하는 것이었습니다. 믿음은 언제나 더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언제나 최선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순간의 쾌락, 형통, 기쁨, 명예, 부 등은 세상의 낙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다 지나가고 마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요,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순간은요, 바람입니다. 안개입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모세를 통해 이런 쾌락이나 쾌락이 주는 환상에 머물기보다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는 것이 믿음의 선택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믿음으로 공주의 아들에서 하루아침에 노동자들과 천대받는 이들의 고난 속에 동참하는 더 좋은 것을 선택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은요, 하나님 안에서의 가난함이 세상에서의 부유함보다 낫고, 믿음은 하나님 안에서의 실패가 세상의 성공보다도 낫고, 믿음은 하나님을 모르고 세상에서 건강한 것보다 차라리 병들었더라도 하나님을 아는 것이 믿음입니다. 모세의 믿음은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더 나은 것을 선택하는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은 그래서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거절해야 하는 것을 거절하는 믿음이 소극적인 믿음이라면, 더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것,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 이것은 적극적 믿음입니다. 믿음은 좋은 환경을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더 좋은 상황을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더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가장 좋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른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포기해야 될 것을 포기하고 선택해야 될 것을 선택하는 것, 더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것, 반드시 선택해야 될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무엇을 선택하며 사느냐가 우리 인생을 결정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선택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의 삶은 순간순간이 선택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선택을 하려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 되기까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를 지실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십자가를 지는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코 내 생각과 내 환경에 따라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환경이 믿음을 지배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상황보다, 환경보다,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상황과 환경과 문제를 지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셋째로 믿음은 상 주심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6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모세는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습니다. 여러분, 이집트의 파라오, 피라밋, 그 유물들을 보시죠. 그 왕들의 무덤을 보시죠. 거기 매장되어 있는 부장품들을 보시죠. 얼마나 큰 보화입니까?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큰 보화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 보화를 선택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선택했습니다. 믿음의 세계에서 재물은, 믿음으로 보는 재물은 애굽의 보화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고난이 믿음으로 볼 때 진정한 보화가 되고 상급이 되는 의미예요. 왜요? 지금은 고난이죠. 지금은 환난이죠. 그러나 믿음으로 본 이 믿음의 세계에서 재물은 바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그 상급이 있음을. 자, 손들어 보십시오. 이 땅에서 부귀영화 모든 상 다 받고 나는 천국에서 하나도 안 받아도 좋습니다. 손들어 보십시오. 저는 선택하겠습니다. 이 땅에서 비록 부를 누리지 못하고 건강을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선택하고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을 선택하고 그로 말미암아 하늘의 상급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하늘의 상급을 받겠습니다.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말씀,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말이 됩니까?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욕을 먹고 박해를 받고 거짓으로 거슬려 모든 악한 말들이 들려오는 것, 이것이 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상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하늘에서 우리에게 상을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위해 고난받고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능력을 당하면 하늘에서 상급이 크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위해 고난받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핍박을 받고 손해를 받고 진리 때문에 고난을 받을 때마다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 상을 주시는 하나님,
하늘의 상급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겠다는 약속과 그리고 하나님의 보물의 약속이라는 사실입니다.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고난을, 그 수모를 애굽에서 모든 보화보다도 더 낮게 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은 무엇이 더 중요한지, 무엇이 더 나은지, 그리고 이 땅에서 보화가 진짜 보화가 아니라, 진짜 영원한 것이 아니라, 밭에 나가서 여러분 그 보화를 발견하고는 집에 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는, 남들이 보면 어리석다라고 그러고 남들이 보면 쓸모없는 것이라고 하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하늘에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의 말씀,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원어에 보면요,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뭐를요? 현재의 고난과 장차 주실 하나님의 영광을 좋게 비교할 수 없어요. 이 땅에서는 고난이에요. 환난이에요. 욕을 먹어요. 박해를 받아요. 진리 때문에 수모를 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하늘에 예배해 두신 그 상급은 측량할 수도 없고 감당할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좋게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상급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믿음은 거절할 것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더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고난을 진정한 우리의 보화로 받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선택했던 모세의 죽음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 4장 6절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보을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려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신명기 3, 4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서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능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시며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선택하고 믿음으로 거절하고 믿음으로 더 좋은 것을, 믿음으로 가장 좋은 하나님을 선택하고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위하여 당한 고난, 하늘의 상주심을 바라보며 살았던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기록이고 하나님의 평가라는 사실입니다. 1956년 1월 8일 1956년 1월 8일 남미 에콰도르 아우카 마을 해변에서 5명의 젊은이들의 시신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들은 닷새 전에 아우카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조그만 비행기로 착륙한 선교사들이었습니다. 이들의 소식은 미국 전역을 충격으로 몰아넣었습니다. 그중 한 사람, 젊은이의 이름이 짐 엘리엇이었습니다. 그는 명문 휘튼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한 재원이었고 교계에서도 책망을 받는 젊은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오랜 기도 끝에 남아메리카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에콰도르에서 사역하는 선교사와 교제하며 미전도 종족인 아우카 부족에 대해 들으며 그의 갈 길을 결정했습니다. 아우카족은 수백 년 동안 외부인들은 모두 다 죽였습니다. 그래서 다른 인디언들도 그 아우카 부족을 두려워했습니다. 1년의 준비 끝에 마침내 아우카 부족에 사는 곳 해변에 이 5명의 젊은 선교사들이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1956년 1월 8일 그들 일행이 도착하자마자 5명 모두 아웃가족 전사들에게 창과 도끼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해변가에 그들의 시체가 피를 흘리며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었는데 그 시신을 수습하는 과정에 그들의 주머니에는 모두 권총이 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자신의 신변 보호를 위해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총을 뽑지 않고 그 권총을 쏘지 않고 그들의 창과 도끼에 그대로 죽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라이프지와 타임지는 이 사실을 기사로 다루면서 이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인가 하는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이 장래가 촉망되는 젊은이들이 도대체 무엇 때문에 멀리 남미까지 가서 제대로 일도 못하고 개죽음을 당해야 하는가 하는 의문을 제시했습니다. 한 기자가 짐 엘리엇의 아내인 엘리자베스에게 찾아가 인터뷰를 하면서 이 얼마나 헛된 낭비입니까? 라는 말을 할 때 그의 아내가 그 기자를 똑바로 쳐다보며 항의했습니다. 낭비라니요? 왜 그런 말씀하십니까? 나의 남편은 어렸을 때부터 이 순간을 위해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내 남편은 이제야 그 꿈을 이룬 것뿐입니다. 이후로 다시는 내 남편의 죽음을 낭비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그 아내는 엘리엇이 시카고에 있는 휘튼 대학교 기숙사에 있을 그 시절부터 적었던 글과 일기들을 모아서 출간을 했습니다. 그 속에 깜짝 놀라는 말들이 2가지 적혀 있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주님, 성공하게 하소서. 높은 자리에 오른다는 것이 아니라 제 삶이 하나님을 아는 가치를 드러내는 전시품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제가 감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부족한 나의 나무 토막 같은 인생에 주여 불을 붙여 주소서. 제가 주를 위해 탈 수 있도록 나의 삶을 주께서 소멸시키십시오. 이 몸은 주의 것입니다. 나는 오래 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완전하고 풍성한 삶을 원합니다. 바로 주님과 같이 주님이 사셨던 것 처럼. 짐 엘리엇이 순교할 당시 그의 나이가 29살이었어요. 그런데 이 글을 적을 당시에 짐 엘리엇의 나이는 19살이었습니다. 말씀 준비하며 생각해 봤습니다. 나는 19살 때 무엇 하고 있었는가? 어떤 믿음으로 살고 있었고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 있었는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짐 엘리엇은 이 땅에서 오래 살기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전능자의 그늘 아래서 전능자와 함께 풍성한 삶을 살기로 구하였습니다. 그의 일기장 한쪽 구석에 이런 글귀가 있었습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하여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사람은 결코 바보가 아니다. 사랑하는 성도, 이 땅에 영원한 것은 오직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우리의 영혼은 영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떤 믿음으로, 어떤 선택으로 이 자리에 서 있습니까? 사라지고 썩어질 것, 없어 버려질 것, 그것을 선택하고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지, 결코 사라지지 않고 썩어지지 않는 영원한 것을 선택하며 지금 여기에 있는지 기억하십시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선택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선택은 바로 나의 믿음이 됩니다. 오늘 나의 선택은 나의 미래가 될 것이고, 오늘 나의 선택은 나의 마지막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하여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거절하고 선택하며 영원한 하나님과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영원한 복음을 선택할 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구원의 은혜와 역사가 있을 줄을 믿습니다. 다시 기억하십시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선택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썩어지고 없어지고
이 세상에 영원할 것 같은 그 썩어지고 없어질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영원한 나의 영혼을 책임지실 그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영생과 그 구원의 생명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모세의 믿음과 선택, 영원하지 않는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한 것을 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미련하고 바보가 되는 우리의 믿음의 선택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의 결단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